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성찬식에 온 성도 한 마음으로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전에 학습받고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가정에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온 성도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관하셔서 큰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실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세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물로 씻는 이 표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인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음을 의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과 많은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귀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세례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예 하고 자리에서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리, 임비희. 이제 하나님 앞과 온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 때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쓰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오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게 하시고 세례받는 이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가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잘 믿는 김주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민기 성도님 앞으로 오시죠. 이민기 성도님, 이민기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잘 믿는 임미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되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또 이쁜 꽃다발을 또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주리 임미희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워싱턴 제1장로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두 자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귀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오늘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자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같이 오신 분들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권은 가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고,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 있게 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주님 주신 위로와 격려를 그들에게 전하며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에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용훈 교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가 되는 것이죠. 그 꿈을 안고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오디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무려 80번이나 연속해서 낙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붙잡고 80번 넘게 도전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80번 도전을 했는데 다 낙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가 되기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빵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데 왜 세상의 문은 이토록 저에게 굳게 닫혀져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게 가장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성악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성대가 결절이 되고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80번의 그 낙방보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 속에 방 안에 들어앉아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이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너는 지금까지 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생각했니? 내 목소리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했니? 내 목소리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거두기도 한다. 이 교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영적인 교만함이 자신 가운데 가득 찬 것을 이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회개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은, 예 하나님,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특별히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표현할 때 신이 내린 테너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오래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을 맛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한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한 길로 말미암아 그동안 원망과 좌절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러한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을 보시게 되었는구니,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특별히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를까요? 아마 그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닌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주변에 많은 행각들이 있었고요, 그 행각들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각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이야기하죠. 도대체 왜 이 정자 아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때로는 누워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왜 누워 있었을까요?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데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가까이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움직이고 난 이후에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병자가 자기가 만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5장 7절 말씀을 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소문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이 연못에 대한 소문, 그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 있었고 누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에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곳에 그냥 누워만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연못의 주변은 가장 잔인하고 인정도 없는 경쟁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연못 가까이 행각에 먼저 도착했는지, 또는 누가 병이 걸려서 앓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또는 그 병이 얼마나 중병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편의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은 치열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것은요, 이 연못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정말 잔인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과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괄호가 쳐 있습니다. 제가 괄호 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 말이 괄호로 쳐 있습니다. 이 말이 괄호로 쳐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이기보다는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지하수가 막 올라오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스나 압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막 올라올 때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을 마치 천사들이 방문하여서 물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치료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하수가 막 터져서 올라오면 거기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은 인간 요법이며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자비를 맛보기 위해서 정말 잔인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설령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비는 어떤 자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누구든지 그 영혼들을 돌보며 살피시며 치료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1등을 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회복을 맛보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인 것 같다는 것이죠.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 병자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이 병자도 한동안은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겠죠. 근데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은 다 무너지고 온갖 절망과 원망의 상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소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게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연못에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사라지고 몸이 회복이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자비와 긍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에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리 오래되었던 그런 병이라도, 그런 문제라도, 정말 치명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병이라도, 그런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더 큰 위로와 격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명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육적인 문제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어린아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뇌수막염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그래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와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아이의 뇌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유증도 없이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대. 이것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환자에 대한 차트에 기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인인 한국인 그 내과 의사를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 가운데, 환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신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병을 치료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임 가운데
특별히 그 성찬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임재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라도 최근에 생겼던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아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지붕이 있는 정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심각해서. 두 번째,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세 번째, 혹시 그 제자 중에 누가 소개를 내서 찾아간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안에 답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그 병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이죠. 야, 그 사람 참 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분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공로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요?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성경 66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1등을 해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깊고 높고 뜨거운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신 그 분이죠. 책을 통해서도 이분의 선교 사역, 하나님이 이분을 또 어떻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했던 간증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정작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아내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소유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항복하고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사모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사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아래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오래되었고 치명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과 승리를 맛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로는 치명적이고 오래된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반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릴 때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이론으로만 우리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치료를 맛보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나라고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죄를 대적하고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식은 우리 세례를 받으신 세례 교인들과 우리 유아 세례를 받고 후에 세례 입교식을 거친 우리 입교인들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예식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서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이제 잔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들도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잔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잔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면 기도하시고 드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장로님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형통함과 평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권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피를 흘려서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입니다. 오래된 이 치료를 다 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 육신의 모든 병들, 우리 영혼의 모든 병들이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긋난 모든 수많은 병을 천천히 다 내놓아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모든 죄악의 부셔들이 끊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 올라온 승리가 올라왔으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확장시키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씀하시고 그 승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참된 삶과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신앙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는지요.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 악한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다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바로 향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이셨네.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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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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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맛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과 오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